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날씨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는 않습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36편 7절입니다. 시편 36편 7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 말씀. 아멘. 시인이 악인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산다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악인들이 때로는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여유가 있고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또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보물을 선물로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병아리가 그 어미 닭의 그 날개 아래 품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과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기억하면 여유롭고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악인들을 얼마든지 혼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의지하며 그 은혜 기억하면서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당당하니까, 악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잘 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 베푸신 은혜, 응답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불평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그런 일 없도록 또 조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맺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인생의 어떤 지점을 살다 할지라도 평안함과 당당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멋진 인생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임은실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짐 벗기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중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보다는 우리의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족하고 나태하며 연약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골고루 먹어야 어른이 돼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9월부터 터치 전도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사랑, 생명사랑, 이웃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2023년 12월 17일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교리는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큰 주제들을 세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살피니까 지루한 면도 있습니다. 딱딱하고 또 지루하다고 중간에 관심도 잃고 포기하게 되면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공부를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반복적으로 잘 하다 보면 신앙과 말씀에 대한 윤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신앙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구나. 아, 말씀들 여기서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내용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죠. 실은 그 맛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어떤 우리 신앙의 골격을 잡아주고 말씀의 윤곽을 이렇게 깨닫게 하면 그 맛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느낄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인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거나 인내의 열매가 단 것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백칠문답까지 계속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시한 그런 귀한 유일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안내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유일한 법칙인 안내서는 뭐냐면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믿음의 내용들을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산문답은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제일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유일한 법칙인 이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이죠. 우리가 두 단어로 설명드렸습니다. 믿음과 의무, 이렇게 믿음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4에서 39문답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주고요. 39에서 107문답이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107개의 문답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과 의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믿음이 먼저고 의무가 나중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의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날 아기들은 태어나는 게 먼저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은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 삶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요? 믿음 부분을 해결해야지 충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이 빨리 돌아와 제자리를 찾아야만이 그 믿음이 안정돼야만이 충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부분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또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와 결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그 다음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일한 법칙인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의무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 부분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거의 지금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핵심 주제 두 가지는 무엇인가? 성경의 두 기둥과 같은 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창조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고 두 가지 주제이고, 이것 위에서 모든 성경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대표 사역이 예정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정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실행하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예정, 이 사역 안에는 창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예정 사역의 창조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예정 사역이 창조와 섭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섭리 안에는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들어가. 섭리의 대표적인 일이 구원입니다. 결국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원래는 예정이라는 것 안에 창조와 섭리가 들어가 있고 섭리 안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창조와 구원이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배우면서 타락을 공부했습니다. 첫사람이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창조 때에 얻었던 신분과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인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를 공부하면서 그 모든 창조 때 얻은 신분과 특권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그것이 타락이고, 타락 때문에 그 후손들 모두가 다 이제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택하심을 배웠습니다. 타락해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요.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와 구속의 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이 구속에 참여시키려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상태, 그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구원받게 된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수고하신 것입니다. 수고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삼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동, 감격, 감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속에 참여시키시려고 하셨던 그 수고와 희생을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요,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우리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수고와 희생을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겸손하고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은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지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복이 죽은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외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누리는 혜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있고, 죽을 때 누리는 혜택이 있고, 부활할 때 누리는 혜택이 있다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32문답에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양자를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여러 가지 혜택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려야 될 혜택이 네 가지나 있다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 양자를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여러 가지 혜택은 작지만 더 많은 혜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혜택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3문답에서 의롭다 하심을 공부했습니다. 의롭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혜택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속에 참여한 것, 구원받은 것,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것도 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다가 곱빼기 은혜, 보너스 은혜로 혜택을 주신 것인데 그 첫 번째 혜택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보아주시고 선언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처벌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의인으로 생각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면제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인데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 혜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치열해야 합니다. 왜요?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받고 처벌을 면제받고 의인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라면 손톱만큼만 작은 죄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이 그 혜택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았으니 혜택에 걸맞는 신앙과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혜택을 공부하겠습니다. 34문입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친자와 양자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친자는 그 부모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양자는 부모가 낳지는 않았지만 자녀로 여겨주셔서 호적에 올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친자입니다. 친자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양자 개념입니다. 그런데 친자나 양자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자녀들입니다. 이 양자로 삼으심은 무엇입니까? 이 34문에 대한 답입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자녀 속에 우리를 한 구성원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자녀다. 그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원, 구속에 참여한 이 사람은 내 자녀다.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양자입니다.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죄의 자식으로, 죽음의 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속에 포함시켜 주시고 특권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속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들, 뜻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속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속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 자녀다, 내 자녀에게 속해 있다, 내 자녀의 수에 포함된 사람이다라고 양자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효과적인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수에 편입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는데,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었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던 죄인들이 성령님으로 살게 돼 있죠. 영으로 살게 되었고요. 종으로 살던 죄인들이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이런 못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구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지요.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것으로 엄청난 큰 혜택을 받았는데, 근데 자녀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 상속권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죠. 상속자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상속자, 자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친자이고 우리는 양자인데 똑같이 상속자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받는 것이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영광 받을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요한계시록의 선포가 그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면 그랬죠. 아무나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왕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속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권리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건데 무슨 권리입니까? 이 상속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려고 고난받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증거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도 고난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성격의 고난을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특권이고 자원해서 나가야 될 특권이죠.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상속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 삼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요. 나에게 영광받을 상속권도 있지만 고난받을 상속권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땅을 멋들어지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때로는 영광을, 때로는 고난을 우리가 나의 상속분이라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잘 받아 누리셔서 참으로 마음껏 누리셔서 본인도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유지하면서 자녀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죠. 고난, 영광 다 누려야 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상속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많은 상속, 그것들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마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받은 은혜 가지고 가정학교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9일에서 11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은혜 받고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 수고하시고 또 희생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구속에 참여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최고의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신 혜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고 죄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혜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혜택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죄와 철저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셔서 영광도 상속으로 생각하고 고난도 상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걸 위해서,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러 행사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종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 땀 흘려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자녀들의 신앙과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 행사 마치고 받은 은혜 생각하며, 말씀 생각하며,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조금씩의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9일에서 11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수련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아름다운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엄청난 성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아름다운 청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해오던 일들 또 게을러지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쓰고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